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몇 주간 동안 금요일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또 교회를 이끌어갈 우리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 리더들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리더들에겐 수많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회를 이끌고 다음에 영적인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믿음의 리더들에겐 반드시 필요한 자세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나누었던 리더의 자세는 무엇이었냐? 첫 번째,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자세, 또 믿음의 말을 순종하고 선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야곱의 4번째 아들이었던 유다를 통해선 맡겨진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아멜렉의 전쟁을 통해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리더가 가져야 할 자세이기도 하지만 성품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마음이 넓은. 여러분들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넓은 마음을요 유식한 말로 관용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관용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의 좁은 의미는 뭐냐면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너그러이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 관용이고, 넓은 의미로는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또 성품이나 성격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이 관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실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우리 수많은 모임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나와 좀 뜻이 반대되거나 내 일에 좀 불쾌감을 갖거나 막 이렇게 약간 껄끄러운 상대가 있는데 리더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배척하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도 끌어안고 이해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관용이다라는 말씀을 쓰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이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그 중에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결, 다음에는 화평, 그리고 관용. 즉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이 관용, 넓은 마음, 헤아리는 마음, 이 포용하는 마음은요, 누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다,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인 관용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관용의 마음을 갖는 것, 즉 넓은 마음을 갖는 게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어렵죠. 여러분들, 나에게 실수한 사람 다 용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다 포용하고 이해해야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끄떡끄떡을 안 하시고, 아무도 안 하면, 이만큼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용이라는 마음을 갖는 건요, 나의 본성, 나의 본능을 억누르고, 아니 그것을 뛰어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그것에 지배를 받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여러분들, 관용이라는 것은요, 그것을 뛰어넘은, 그 사람을 뛰어넘어야 되고요, 그 상황을 뛰어넘어야 되고요, 그 사건을 뛰어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만 보면요, 부들부들 떨려요. 그 사건만 생각하면요, 밤잠이 안 와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 관용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 리더의 자세를 좀 보았는데, 거기에서도요, 이 관용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10명의 정탐꾼, 그들은요, 본능에 충실하는 거예요. 본능이 뭡니까? 보이는 그거 그대로, 그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자기의 본능, 내가 눈앞에서 본 것, 내가 지식으로 판단한 건 이것이지만 그것을 누르는 거예요. 내 본능, 내 본성을 누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것을 누르는 그런 관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도둑놈으로 막내가 잡혀갔잖아요. 이 지금 까딱 잘못하면 모든 형제가 다 잡혀가게 생겼어요. 지금은 뭐 형제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유다, 제가 이 막내 베냐민을 대신해서 붙잡혀 가겠습니다. 대신 옥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이 막내만큼은 보내주십시오. 이거 본능에 역행하는 그런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본능에 충실하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리더란 본능을 뛰어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본능에 충실하셨다면, 여러분들 40일 금식하고 사탄이 와서 어떻게 해요? 시험하잖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래요. 인간의 본능대로라면 그거 얼른 그렇게 해서 먹어야 돼요. 배고픈데 뭘 가립니까? 40일 동안 굶었는데. 여러분들, 본능대로 했다면 예수님은요, 첫 번째 시작부터 공생애에 삐걱거리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일 본능에 충실했다면, 여러분들, 우리 조금 있으면 종려주일 오는데,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정말 수많은 인파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잖아요. 그랬을 때 본능대로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나를 따르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분들 예루살렘 점령하고 이런 반역을 행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룰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 인간의 본능에 충실했다면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 이거 안 할랍니다. 그리고 냈다 도망갔겠죠. 누구처럼.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엔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윗은 성적인 본능을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하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는 인생의 오점을 남기죠. 하지만 여러분들, 요셉은요, 성적인 본능을 거스렀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당당하게 벗어나고 순결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 시대가 뭐 이 얘기도 좀 지나간 이야기가 됐지만 어쨌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한 시대가 됩니다. Only me. 그래서 여러분들, 욜로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 본능에 충실하라라고 그렇게, 너를 즐겁게 하는, 너를 기쁘게 하는 그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아라라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부채질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정말 다행히도 저 아랫지방에 일어났던 불이 오늘 거의 다 끝났다고,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는데, 그런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와요. 그 근처에 불이 막 하고 있고 저기 막 불이 막 이렇게 했는데, 그 골프장에서 어떤 사람이 골프 마저 치고 가야 된다고. 이거 어떻게 예약한 골프장인데 그 골프 끝까지 쳐야 된다고. 그래서 캐디가 욕했대잖아요. 아니 지금 불 이렇게 오는데 무슨 골프가 되느냐고. 빨리 도망가야지. 이거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거 본능대로 살면요, 이거 죽음으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욕망대로 하면, 욕구대로 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결과가 어떠할지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본능을 아주 잘 설명하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인간의 본능을 아주 잘 설명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된대요? 배가 아프대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사촌이 땅을 사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자, 여러분들,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는 나의 본능을 뛰어넘어 아이고 잘 됐네, 잘했네, 그렇게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촌들이 땅을 잘 안 사서 아멘을 크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친구가 공부도 되게 잘 안 해. 공부에서도, 학교에서도 나보다 성적이 떨어졌어. 그런데 나보다 좋은 대학교 갔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괜찮아요? 나랑 약간 라이벌인 친구가 있어. 그런데 나보다 훨씬 좋은 직장에, 대기업에 들어갔네. 배 아파요? 여러분들, 왜 그래 학교 다닐 때 라이벌인 친구들이 있었죠. 여자분들 특별히 이렇게 단짝인 것 같으면서도 라이벌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정말 연락 끊겼다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나보다 더 큰, 서울 저기 어디 비싼 데 가서 큰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막 이러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안 아파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 안에 뭐가 발동하느냐? 시기와 질투가 발동하기 시작한다. 여러분들, 성령이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시기와 질투가 살아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래 하면서 어금니를 꽉 깨물어, 그래 잘됐다 잘한다. 여러분들 속은 부글부글 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 없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쟤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어. 쟤는 부모 잘 만나서 그렇게 됐어. 쟤는 빽이 좋아서 그래. 남이 잘된 것을 평가절하하고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진심으로 축하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 네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더니, 그래 내가 모르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 네가 얼마나 고생했겠니. 그러니까 네가 잘 사는 거 보니까 좋다. 네가 좋은 데 간 거 보니까 나도 참 좋다. 이런 칭찬을 할 수 있는,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 시절에 성탄절 때 선물 준다고 교회 잠깐, 부활절에 계란 줄 때 띄엄띄엄, 그러다가 뭐 성경학교 다녀서 선물 타가고 막 이랬던 친구가 어느 날 나타났는데, 아, 나 어디 교회 장로야, 이렇게 하고 딱 나타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네. 야, 네가 장로가 됐으니까 나 너무 감사하다. 근데 자기는 집사야. 그래, 잘하는 척 하는 거겠지. 어떻게 거기는 돈 주고 장로를 샀나 보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평가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질투와 시기, 이런 것들이 자꾸 살아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남의 좋은 신앙을 보면서, 아, 그래,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반면교사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안에서 본능이 살아 꿈틀거리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블레셋 군대를 이긴 것이 기쁜 것이잖아요. 즐거운 일인 것이잖아요. 감사한 일인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 그 전쟁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잖아요. 그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들, 누가 영웅이 되어야 됩니까? 물론 여러분들, 전쟁에 승리한 것은 왕이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사람이 있다면 왕이 당연히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자기와 옆에 나란히 걷게 하면서 이 사람이 결정적인 승리를 했다고 손을 높이 들어주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이 넓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관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잘 아는 그 이야기, 그 여인들의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는 그 노래를 들으자마자 뭐가 삥 돌았어요? 화가 그냥 휙 해갖고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심지어 살인의 본능까지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노래는요, 그냥 잠시 잠깐 흘러가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물론 그때는 마음이 좀, 아이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로 돌아왔어야 하는데,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나 나라에게 해끼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적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거 뭐 그렇게 대단히 잘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지. 여러분들, 다윗이 그랬다고 왕을 뒤로 제껴놓고 내가 잘했습니다라고 잘난 척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사울은 그날 그 노래를 들은 후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보니까 실제로 창을 던지기까지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많이 축하하고 가장 많이 축복하고 가장 많이 격려해야 할 그 사람이 거꾸로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사울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랬어요. 야, 참 못났다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어떻게 그렇게 사냐? 사울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울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이 오늘 말씀 이후로, 오늘 그 사건 이후로 평생을 어떻게 삽니까? 왕으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않아요.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충실하지 않아요. 뭐 하는데? 그거 다 제껴놓고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니더라고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 사울왕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자, 1절 말씀 보니까, 제가 띄워달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죄송합니다, 1절 16장 1절. 자, 여호와께서, 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여러분들, 사울과 정반대의 성품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정말 속이 밴댕이 속 같고요, 좁쌀 같고요, 속 좁은 인간인데요, 요나단은요 아주 넓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건네주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칼을 건네주고, 예, 자기가 입고 있는 갑옷을 건네주고, 자기가 메고 있는 띠를 건네주고, 예.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상징과 같은, 내가 왕이 아닙니까? 요나단이요, 왕자예요, 왕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신분이 그럴지라도 오늘 이 신분을 누구에게 넘기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넘기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럴 만한 높은 공적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주인공은 누구다? 다윗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다해서 다윗을 사랑했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넓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사울의 마음이 아닌 요나단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누가 잘했습니까? 그러면 부러워하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시고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이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여러분들, 이 로마서 12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살아갈 때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 권면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오늘 우리 읽은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게 참 어렵다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건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들의 안타까운 일들을 함께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기가 참 어렵다. 나는 안 즐거운데, 나는 내 인생은 이런데, 내 삶은 이런데 저 사람 즐겁다고 함께 웃어주고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시기와 질투라는 본성을 뛰어넘는 일이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사랑한 것, 선행한 것 격려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삶을 살래요.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정도라면,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금 정리하면 뭐냐면, 우리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주하는 사람도 축복해야 되는데 하물며 여러분들, 우리 함께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친하고 함께 곁에 있는 사람도 당연히 축복해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축복의 영성을, 어떤 넓은 마음의 영성을, 이 관용의 믿음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본능을 뛰어넘는 일이라 참 어려울 거예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할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셔야 할 여러분들, 리더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들 이런 관용의 마음을, 넓은 마음을, 축복의 마음을 그렇게 소유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용의 지혜, 또 이해하고 용납하는 넓은 마음, 원수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능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맺혀져 이 시대를 이끌어갈,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영적인 세대를 이끌어갈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